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중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 점치는 걸 뒤로 한번 쫓아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고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알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뭐 들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알 때도 있어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말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표현입니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뭐였다? 괴로웠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이 귀신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왜 괴로워했을까? 하나님을 귀신처럼 생각. 예,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와 그렇게 외치니까 그것도 한 번만 외친 게 아니라 계속 외친단 말이에요. 하루가 아니고 매일 나갈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 자, 괴로운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건 좋은데 지금 그 정치로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저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 얻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저 사람이 전하는 것도 뭐요? 귀신 들려서 전하는 것과 같은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구나. 귀신 쫓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자, 바울이 누구에게 명한 겁니까? 귀신들은 여자에게 명한 거예요? 귀신에게 명하니까 그 즉시로 귀신이 나갔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즉시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귀신이 즉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위 눌린 적이 있습니까? 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위 눌릴 때 뭐라고 하면 사라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사라져요. 그런데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입이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예? 안 떨어져요. 그러나 떨어지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점치는 여자가 완전히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입이 소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돈을 못 벌어요. 여종의 누구들? 주인들이 점을 쳐야지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래 이 여자가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점을 친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점 못 치는 거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들은 이 여인이 귀신에서 노임받았다.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귀신에게 노임받았다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입원이 사라졌다. 수입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여자 종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돈 버는 뭐예요? 기계, 도구로 본 거예요. 자, 이 돈 벌어지는 이 기계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요, 이 여자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귀신 들렸어요? 주인은 뭔 귀신 들렸어요? 돈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 다 있어요. 나는 욕심 하나도 없어.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 하나 할 수 있어요. 예,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주인들은 무슨 돈에 사로잡혀, 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탐욕은요, 욕심은 우리의 신앙을 엉뚱하게 변질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탐욕에 빠져서 귀신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도 그것을 안다 모른다. 예? 모르고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신라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예? 장터로. 왜 장터로 갔을까요? 장보러 갔을까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 장터에 뭐가 있는 거? 관청이 있는 거예요. 관청이. 자, 보니까 처음에는 1차로 누구에게 끌고 갔어요? 예? 예?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했다 하고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 뭔가?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내일인데 우리 성을 심히 불안하게 하여. 자, 이 상관들이 뭐냐? 행정관, 또 치관관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사람들이 이 관원들에게 상관들에게 뭘 주었다? 행정과 사법권, 군대의 직원을 까지도 그들에게 맡겨준 막강한 지위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하느냐? 제일 먼저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유대인이다.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로마의 관리들이 유대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죠? 로마의 속국. 네?
로마의 속국. 아니요. 로마의 관리들이 왜 유대인을 싫어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을 잘안 듣나. 예, 말을 잘 안 들어요. 맞아요. 어떤 말을 잘 안 듣죠? 로마는 다 신동 국가잖아요. 신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요? 셀 수가 없어. 이 손이 모자라. 그만큼 신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은 왜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는요, 이 황제가 로마 시내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살게 했다 못 살게 했다?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쫓겨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요. 바울? 아니요, 바울 말고요. 바울의 집에서,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장막 짓는 일을 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성을 뭐 한다? 예,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골치 아픈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서 이 성을 어떻게 해요? 네? 요란하게 한다. 자기들이 지금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구원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증거하는 것이 심히 성을 요란하게 하는 것이다. 21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못하면 21절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소문을 전한다. 예, 이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이상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 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어겼다 그 말입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왜 사형을 당할까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것은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사상이잖아요. 새로운 상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터툴리안 황제 이야기했는데 터툴리안 황제는 로마 사회에서는 누구도 원로원의 허락이 없이는 다른 사상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거기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탐욕으로, 욕심으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치,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가장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 안 지나면 뭐요? 제사 안 지나는 놈들은 그건 쌍놈 중에 네? 쌍놈들이다.
성 가라, 예? 고정, 박아라, 거기까지 난리를 했던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방해가 심한 것이 바로 뭐였다? 제사 문제였어. 제사 문제였어.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넘어뜨렸던 거예요. 많이 넘어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제사는 뭐요? 고유의 풍습이다. 그렇게 변경시켰어요. 진리는 변경됩니까? 안 됩니까? 잘못한 거하고 진리가 변경되는 거하고 전지 차이입니다. 자, 근데 요사님 또 어떻게 지금 우리를 공격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천국 가봤냐? 예? 천국 가봤어? 가보지도 않은데 천국이 있다? 뭐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자, 천국이 가봤냐? 안 가봤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그럼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여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분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간 것?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가서 들어갑니다. 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천국 보여주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그래, 왜 그래? 천국 보여준다니까요? 저는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천국 볼 거예요. 같이 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천국 있다고 해. 그리고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내버리시라 하여. 자, 이제 이 주인들이 와서 고발을 하니까 누가 일어났다고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랬어요. 이 무리들이 지금 이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하면 이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군중심리. 사단이 이 방법을 동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어디를 가는 거냐면요, 예비군을 갑니다. 예비군. 지금은 예비군 훈련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차반을 해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다 같이 그러면 누군지 몰라. 그래가지고 조교들이, 교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총 끌지 마세요. 총 질질 끌고 다니고요. 예? 모자 똑바로 쓰세요. 그럼 모자 다 삐뚤어 쓰고 이거 다니는 거예요. 이거 군중심리예요. 여러분, 이 군중심리는요,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아니느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이 총 질질 끌고 다니고 모자 삐뚤어 쓰는 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같이 어울린다는 군중심리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일찍 일어나서 이 사람은 나쁜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받은 것이 모르고 지금 군중심리가 쫓아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신라에게만 그렇게 동원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에? 예?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저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님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 경건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뭐요? 맞아! 빨리 해. 그러니까 자기들도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군중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군중심리예요. 누구에게 쏘가 넘어가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군중심리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옷을 찢어버리게 되어지고 매를 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게 채우는 착고를 발에 채우고 옥에 가두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누가들이 들었더라? 죄수들이 들었더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뭐라? 호흡이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예요?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익한 거예요. 개인 기도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는요, 네? 짧으면 짧을수록 유익한 겁니다. 네? 짧으면 짧을수록 유익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날에 음식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손주가 말입니다. 옆에서 할아버지 기도가 기니까 할아버지 음식 다 식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 끝나버리고 말았대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 못하고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 음식 다 식어요. 그래가지고 웃는 바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 못하고 그날 기도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기도는 짧아야 되지만은 개인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길어야 돼요. 그리고 길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은혜가 없으면요, 한 10분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 예? 조금, 그런데 억지로 20분 앉아있으면 진짜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다시 했던 기도, 10분 동안 했던 기도 다시 10분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기도가 점점 2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고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걸 하면 할수록 좋고, 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네? 찬송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또 복음 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귀신 안 물러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디 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그 여인을 살려준 그 멋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느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에는 뭐가 차려져 있다고요? 착고가 뭘까요? 발수가. 네, 우리 옛날 그 뭡니까? 상계에 보면 목에다가 긴 거 씌우죠. 그죠? 그게 착고예요. 그럼 목에 씌우는 착고. 발에 씌우는 착고는 발에다가, 양쪽 발에다가 뭐 무거운 걸 딱 갖다 가지고 묶어서 놓는 거예요. 큰 쇳덩어리 같은 걸 갖다 놔요. 옛날에 보면. 그러면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꽉 묶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야이로 전도 시작하자마자 어디에 들어왔어요?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고 누가 음성 들려주셨어요? 예? 하나님 들려주셨는데, 마게도냐에 와서 그 누니아라고 하는 여자 집에서 지금 전도해서 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안 지났어요? 많이 안 지난 상황인데, 아니 들어오자마자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이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러려고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랬어요. 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따로 또 찬송했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기도와 찬송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조그만 소리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누가 들었더라?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 만일에 바울과 신라가 그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 아마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조용히 기도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벗어지는 이 모든 기적들이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한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을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어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고가 벗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실라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역사하시느냐? 지진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도 발을 채우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까지 더 풀어주신 거예요? 착고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진이라든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착고가 열려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 거다면요, 여호사밧 시대의 사건인데, 여호사밧 시대에 암몬과 모압과 마옷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처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내일 전쟁터에 나갈 때에 뭐를 앞에 세우고 나가라 그랬어요? 제사장. 예? 예,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 뭐하고 나가라? 찬송하며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암몬과 모압과 마옷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치고받고 난리에서 다 전쟁 끝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뭡니까? 기도와 찬송은 뭐가 있다? 역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는, 많아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지고, 찬송도 더 많이 많아지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